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셔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본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잡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영혼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못자 없는 손을 우리 어루만지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부당하게 억누르는 악한 어둠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역사하소서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서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주신 지혜로 어려운 난국을 타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약화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통일되어 땅끝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이 새벽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미가서 7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야고보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미가서 하고요. 내일은 야고보서, 내일 아침엔 야고보서를 미리 좀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비가서 7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장애로다 나라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들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자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를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생명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리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살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솔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들을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끼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사회가 어려워지고 그 사회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도덕적 그리고 그 사회적인 타락상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면 이것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가장 선한,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 사회에서 그래도 그래 저 사람은 정직해야 하는 그 사람도 찔레 울타리를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찔레 울타리는 가시가 많습니다. 가시가 많아서 원래 울타리도 쓰기로 하고 왜냐하면 경계
적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찔레 울타리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찔레 울타리 같다는 것이고, 또 여기서 선한 자를 하는데 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가시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는 그래도 굉장히 좀 괜찮죠. 쬐끔하고. 그런데 이 중군동 쪽의 가시는요, 거의 우리 이 약시 한 2마디 정도가 됩니다. 그럴 정도로 크고 아주 강하죠. 그러니까 그 가시에 찔려서는 도대체 뭔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어려워질 때,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서 보니까 소망도 없고 또 가정에서조차도 불화가 난무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재앙이다라는 표현합니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이건 정말 이건 정말 치명적인 재앙의 수준에 이른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럴 때 7절에 이 미가, 즉 하나님과 같은 분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는데 다 믿을 것 없는데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소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나의 기도, 나의 탄식, 나의 눈물, 나의 한숨, 이 모든 것을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 가운데 소망하고 또 이 땅 가운데 내 영혼이 길을 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대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내가 잘못된, 내가 이렇게 소망 없이 이렇게 정신없이 앉아있는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내가 또 잘못돼서 엎드러질지라도 결국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뻐하지 마. 별로 그렇게 왜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되면 하나님께서 길이요 방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9절에 봅니까? 나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있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암흑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한테만 특별한 하나님, 물론 특별한 건 맞아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이렇게 정밀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이 있고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이 사랑되는 것은 공의가 있을 때 사랑이 사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대적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가 전에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날에 여기서 11절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무너졌던 그 성벽을 누가 건축해줘요? 하나님이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내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건축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넓혀지는 일들이 역전의 일들이 난다는 것이죠.
비록 그 땅이 화평할지라도, 여기서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그 땅은 주민의 행위로, 13절에 그 땅은 주민의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할지라도 땅도 넓혀지고 그 황폐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야?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뭐요?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그리고 출바벨론하게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는 거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16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망할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요 그들의 뱀처럼 티끌을 앓으며 땅의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덩이에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려다. 하나님은 따라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8절 드디어 미가의 핵심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와 같은 신이 있으리까? 어디 있으리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미가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을 때는 나와 같은 사람은, 나와 같은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그때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그 징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 복되기 위한, 우리의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그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즉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서 온다는 거죠. 누구의 약속? 야곱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야곱에게 진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늘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오늘도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역전의 삶을 꿈꾸는,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성령의 성도들, 삶의 지경이 비록, 삶의 환경이 비록 척박하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빛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분바람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